영광과 존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했는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목회팀 목사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수련회에서 우리 오늘 막 내려오신 전도사님들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사용해 주신 건 더 감사드리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설교 담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최영성 목사님이신데 수련회 가서 이 3박 4일 동안 전체 교육부를 통솔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고, 또 지금 많이 피곤하신 가운데 있고, 또 준비도 어려우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핀치 히터인데 홈런을 날리면 좋겠는데 안타라도 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예배는 새해 드리게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이 코지한 예배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또 지붕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잠을 깨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통증 가운데 간신히 잠들다 깨는 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에 힘쓰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이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체를 다 읽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돼서 오늘 2절, 3절만 읽고 오늘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 여호람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 왕 메사가 매년 새끼 양과 수양 각각 10만 마리분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쳐왔는데, 이제 아합 왕이 죽자 더 이상 조공을 거부하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호람은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이 정세를 설명을 하고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맹을 맺고 같이 이제 이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북방에 있던 에돔 왕을 또 결탁을 하여서 연합군을 만들고 이제 모압 정벌하러 나셔서 이제 개전된 지 7일째 되는 날이 오늘 이 본문 15절,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자입니다. 수송이 돼야 되고 물자들이 이렇게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오늘날 전쟁에는 뭐 포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물자가 필요하지만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인 것입니다. 식량 가운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뭐 탱크나 뭐 전투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을 타고 전쟁하였기 때문에 말이 물을 마셔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도 기진하여서 쓰러지게 되고 사람도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는데 전쟁을 같이 연합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기도 중에도 전쟁 중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자 이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11절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습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으셨을 터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다가 보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돈으로 해결하고 내 지식으로 계획으로 혹은 또 인슈런스로 여러 가지 의사를 통하여서 이런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았지만은 먼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이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활이나 창이나 방패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갑자기 이 음악을 하는 검은 고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어지는 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과 기도의 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검은 고를 가져오라고 하는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의 줄을 붙잡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즉 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 어떤 소리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늘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인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16절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얘기예요. 골짜기가 뭐고 개천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2024년도 갑진년이더라고요. 갑진년에는 여러분들 골짜기를 많이 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목장 예배마다 우리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처럼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맞고 빌립보 돌감옥에 갇힙니다. 작고가 채워졌습니다. 몸을 운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한밤중에 그 깜깜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 소리가 안에 있는 모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게 되고 저들이 회개하게 되고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터지게 되고 작고가 풀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지키고 있던 이 감시자가 동역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립니다. 궁중의 의사들이 의술을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사울을 덮칠 때마다 참 목동이었던 다윗이 와서 이 비파를 켜면서 그 연주를 할 때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더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마귀를 쫓는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는 보혈 찬송을 불러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전에 어느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금요일마다 기도해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골치가 아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막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자기 목소리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댁까지 또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다가 혼자 놔둘 수가 없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은 길을 나가서 사방을 헤매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전도사님 댁으로 모시고 가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차에서 제 차를 타고 뒤에 전도사님 앉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았는데 막 제 의자를 막 발로 뻥뻥 차는데 도대체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세인트루이스에서 스프링필드를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커뮤닝하는 시기였는데 제가 다니면서 찬양을 크리스천 북스토어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산 게 있었어요. 그때는 CD 나오기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혈 찬송 메들리 CD였던 거예요. 이거를 탁 켜는 순간 뭐 영어 찬양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는 분도 아닌데 보혈 찬송이 나오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문을 열어진 게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의자 뒷좌석 밑에 발 내려놓는 그 공간에 완전히 이 꼬라박혀가지고 옴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보혈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주 동안 우리가 보혈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귀신이 쫓겨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골짜기는 원래 물이 내려오는 그러한 수로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골이 졌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그리로 빗물이 다 모여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비가 온 후에는 이게 또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골짜기에 가서 그 개천들을 파라, 웅덩이를 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웅덩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땅을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게 땅 파는 일이에요. 삽도 잘 안 들어가고 혹시 중간에 돌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참 난감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삽질을 얼마 하지 않아도 막 등골에서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기도하려면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땀도 나고 힘도 들고 목도 아프고 합심 기도하면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개천에,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리고 그 웅덩이를 파게 되면은, 개천을 파게 되면은 비가 나중에 올 때에, 오늘 그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비가 오게 되는 장면을 살짝 힌트를 주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비가 올 때에 이제 골짜기에서 웅덩이가 없으면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건데, 그 웅덩이를 파니까, 개천을 파니까 거기에 비가 고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연합군들이 골짜기로 달려가서 그 웅덩이를 팝니다. 개천을 팝니다. 아마 많이 팠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비가 오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니까 거기에서 말들이 물을 먹고 힘을 내게 되고, 더군다나 군사들도 그 물을 마시면서 전열을 다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크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마지막 파이널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절대로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를 많이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는 회개가 없으면은 회복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은혜와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난 2023년 한 해를 달려오면서, 더군다나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까? 이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골짜기와 같은 지경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웅덩이를 파고 개천을 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고 고이게 되어져서 그것을 사용하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셨지만은 강원도 하사밀이 예수원에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 건물을 지으면서 지은 그 예수원 기도원인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현판에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곧 노동이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삶을 살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복 달라고 구원은 우리가 많이 구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한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계속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항상 넘어질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강력하고 견고한 진과 같은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천을 파고, 골짜기에다 개천을 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흘러보내지 않고 고스란히 이 웅덩이에 담아서 우리의 복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죄에서 완전하거나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죄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으면은 적어도 우리는 방향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길로 가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항상 죄 짓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한눈 팔고 곁눈질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방향이 간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네요. 배꼽이 그리 간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도 이 배꼽 앞에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꼽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우리가 생각하고 도모하고 모사하다가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환경이 되면은 덜컥 죄를 짓는 것은 그건 기회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새 시대를 맞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새해를 맞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면은 단순히 시간의 연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해라고 해도 어제 죄 짓던 그날이 연장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개천을 많이 파서 날마다 회개하는 습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걸 놓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의미 있는 시간, 즉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크로노스의 끝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그 끝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물론 역사로 볼 때에는 시간 선상 위에 있지만은 여러분 카이로스 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이렇게 이 개천을 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카이로스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2024년도에도 날마다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개천을 파야 됩니까? 즉시 지금 파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군사들은 그 골짜기로 달려가서 많은 개천을 팠습니다. 즉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보통 반응들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쭉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엘리사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수지 맞습니다. 아멘. 새해 여러분 순종하셔서 수지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